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5장 하느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을 영혼에게 일깨우시는지를 말하고 여기서 빠질 수 있는 잘못과 그걸 알아내는 법을 다룬다. 이 장은 기도의 이런 단계에 다다른 이에게 크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 사정이 잘 다루어져 있고 뛰어난 교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그 방법이란 어떠하며 그때 영혼이 받는 인상은 어떠한가를 지금 설명하는 것은 신부님께서 그것을 터득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가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어나가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들은 퍽 명백하긴 하나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각을 거쳐 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들립니다. 그걸 듣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다 쓴데도 소용없는 노릇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말이 듣기 싫을 때는 귀를 막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일에 정신을 쏠리게 하여 소리는 들려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이 말씀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오성은 하느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일에 온 정신이 쏠리도록 되어버립니다. 매사를 다 이루시는 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당신이 우리의 참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 점에 대해 나는 숱한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는가 하는 두려움에 2년 가까이 이런 말씀에 저항해 왔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저항하지만 그것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경우에 영혼이 떨어질 수 있는 잘못에 관해서 다루렵니다. 하기야 많은 경험이 있는 영혼이라면 내 말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일인 경우와 나쁜 일인 경우와의 다른 점 또는 오성 자체가 그런 말을 지어내는 경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또는 영 자체가 제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경우 등을 설명하렵니다. 이 마지막 경우에 대해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나는 확실히는 잘 모르나 오늘 마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많은 사항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 혹은 3년 전에 말씀하신 많은 일이 다 실현되었고 여태까지 그대로 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거기에는 하느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는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일을 커다란 열망과 우려를 가지고 하느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무슨 말을 듣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그럴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똑똑히 알 것입니다. 양자의 차이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성이 제 나름으로 지어낸 말이라면
아무리 모르게 수작했다 해도 그걸 만들어내고 말을 한 것은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경우의 오성은 제가 말을 꾸며대는 것에 불과한데 반해서 하느님의 말씀인 경우에는 다른 이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오성이 수작하는 경우에는 오성은 제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게다가 오성이 지어내는 말은 확실하지 않고 공상적이며 하느님의 말씀처럼 분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에 정신이 쏠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제가 짓거리고 있을 때 가만히 있고 싶으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듯이. 그러나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무엇보다도 뛰어난 표적은 오성이 지어낸 말은 실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씀인 동시에 효과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설령 신심을 일으키는 종류의 것이 아니고 나무라시는 말씀이라도 첫 말씀에서 이미 영혼을 주님 쪽으로 집중시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마련하는 것이며 영혼에게 깊은 감동과 빛, 기쁨과 평화를 줍니다. 영혼이 메마름과 무미함, 혼란 또는 근심 중에 있어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씻은 듯이 가시게 해 주시고 그 이상의 일도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전능하시고 그 말씀은 행동이심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듯 싶습니다. 이들 말에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사이에 있는 것과 꼭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내가 이야기할 때는 나 자신이 말할 것을 오성이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딴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는 나는 아무런 수고도 들이지 않고 그저 들을 따름입니다. 첫째의 경우에는 우리는 자기 말에 정확한 뜻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쯤 조는 사람 같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둘째의 경우에는 뚜렷한 소리라서 말씀하시는 것 중 단 한마디도 흘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총은 때로는 오성이나 영혼이 무척 혼란에 빠져 있고 방심 상태에서 적당한 추리가 전혀 안 될 만할 때에도 내립니다. 그리하여 영혼은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그것도 자신이 가장 깊은 잠심 중에서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훌륭한 사상으로 길러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맨 첫 말씀으로 영혼은 온전히 변하고 맙니다. 특별히 모든 능력이 멎는 황홀경에 영혼이 있을 때 어떻게 여태까지 기억에 떠오르지 않았던 일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거의 작용하지 않으며 상상력은 멍하게 되어 있는 이때 어떻게 그런 일들을 생각하겠습니까? 영혼이 환시를 보고 또는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황홀에 의하여 하느님과 합일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황홀 중에 둘째 번 물에 대해서 말할 때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능은 하느님 안에 온통 잠기게 되어 보지도 이해하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영혼은 온통 다른 분의 손안에 있어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은 영혼에게 어떠한 자유도
남겨놓지 않으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은혜는 비록 영혼이 아직 황홀 중에 있기는 하나 이 짧은 시간이 지나간 뒤에 생기는 것입니다. 영혼의 온갖 기능이 고스란히 하느님 안에 잠겨 있지는 않지만 거의 아무 작용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에 열중해 있는 듯 하며 추론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은혜가 하느님의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식별하는 숱한 방법이 있으므로 한 번쯤 틀렸다 치더라도 그렇게 자주 틀리지는 않습니다. 수련을 잘 쌓은 현명한 영혼은 아주 분명하게 이 차이점을 안다고 나는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세우는 진리를 증명하는 다른 이유를 들 필요도 없이 우리 오성이 지어내는 말은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고 영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나 이와는 달리 하느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영혼은 제 말엔 미쁨을 두지 않고 오성의 공상처럼 여겨 미친 사람의 말 이상으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말씀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 높은 교양과 큰 권위를 지니신 분의 말씀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너무 유치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최고의 위엄을 띠고 울리기에 그것을 누가 말씀하시는가 생각할 여지도 없이 만일 나무라시는 말씀이면 우리는 두려워 떨고 사랑의 말씀이면 사랑에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이런 것은 우리 기억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지어내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는 위대한 잠언을 순간적으로 제공하므로 그것이 우리 오성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이상 설명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는 영혼이라면 잘못에 떨어지는 따위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기야 고의로 자신을 속이려 한다면 별 문제입니다만 가끔 나는 나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믿는데 망설이고 나 자신이 착각의 희생물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 이런 일은 나중에 일어나는 생각이지 그 당시에 의심을 품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랜 후에는 들은 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기억에 새겨두시는 방법을 아셔서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에게서 나온 말은 생각의 무의식적 움직임과 같아서 지나가 버리고 잊힙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행동인지라 어슴풀에 잊혀가더라도 얼마 후엔 들은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만약 온전히 다 잊었다면 그건 아주 긴 세월이 지난 뒤의 일이거나 혹은 애정적이거나 교의상의 말씀인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예언적 말씀은 절대로 잊히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아둔한 나 같은 사람도 결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영혼이 잊지도 않은 일을 있는 듯이 보이려 하거나 이것은 매우 큰 죄이지만 듣지도 않은 것을 들었다고 단언할 정도의 불행한 지경에 이르지 않는 한 속을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영혼은 이야기를 꾸며대고
마음 안에서 말하는 것이 자신일 때는 틀림없이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이 하느님의 영을 깨닫고 있으면 이런 일을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두고 이 착각 중에 있어서 자기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상상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영혼은 듣고 싶든지 그렇지 않으면 듣기 싫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듣는 일로 인해 그처럼 비탄에 잠겨 거기서 오는 무수한 공포나 그 밖에 많은 불편을 피하려고 별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듣기 싫고 묵상기도 중에 그런 따위에 매어 있지 않고 고요히 있고 싶다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오성에게 주어서 별의별 이치를 자아내게 허락하는 것입니까? 그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니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영혼은 조금도 시간을 허비함이 없이 지어내자면 한 달이나 걸릴 일을 당장에 배우고 또한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성 자체나 영혼도 자기가 깨친 그 일에 경탄에 마지 않습니다. 사실이 이대로입니다. 그리고 체험 있는 분이라면 누구를 불문하고 내 말이 참으로 진실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이만큼이나 표현할 수가 있었기에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를 말하고는 끝을 맺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때는 자기가 뜻하는 대로 그 말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를 할 때마다 그 말을 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며칠을 벼르고 별러도 소용없고 또 다른 때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듣지 않으려 해도 별 수 없이 듣게 됩니다. 만일 누군가 자기 오성에서 나오는 말을 하느님의 말씀이라 하여 다른 분들을 속이려 한다면 그런 말을 육신의 귀로 들었다고 태연하게 단언할 것입니다. 실상 나도 스스로 체험하고 알게 되기 전까지는 듣고 깨닫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체험 때문에 적잖은 고생을 했습니다. 말이 악마한테서 나올 때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함은 물론 아주 언짢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 두서너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악마라는 걸 나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 때에는 크나큰 무미건조가 영혼에 남겨짐은 말할 나위도 없고 내가 하느님의 허락하심으로 당한 큰 박해와 온갖 내적 고민이 한창일 때 느낀 불안과 비슷한 불안을 느낍니다. 이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악마는 가끔 나를 성가시게 구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는 불안입니다. 영혼은 저항하고 뭔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초조해지고 근심에 쌓입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그에게 말하는 것은 언짢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영이 다른 영을 느끼는 데서 이런 불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악마가 던지는 말의 맛이나 즐거움은 하느님의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나 이런 맛깔스러운 것으로 악마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전혀 맛본 일도 없는 영혼을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맛, 상쾌하고 힘차며 마음의 속속들이 스며드는 단맛이며 차분히 안정된 위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눈물로 나타나는 어떤 종류의 애정이나 박해의 회오리 바람이 불자마자 시드는 약한 꽃 같은 쓸모없는 감정에 경건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겠으니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초기의 성스러운 감정은 좋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영과 악한 영의 결과를 식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히 처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묵상기도 중에 또 내가 아까 말씀드린 은혜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현시나 계시를 받는다고 속아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순수하신 자비에 의지하며 하빌의 기도회로 들어 높임을 받기 전에는 이 두 가지 은혜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훨씬 앞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뵌 때만은 예외입니다. 그때 만일 그 후에 깨친 것처럼 그것이 참 현시라는 걸 알았더라면 다행했었으련만, 그랬다면 내가 차지할 선익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악마의 경우에는 영혼 안에 아무 감미로움도 남기지 않고 영혼은 온통 공포심에 사로잡혀 심한 실증을 느낍니다. 영혼이 절대로 자기를 의존하지 않고 그 신앙이 너무도 싱싱하여 믿음의 단 한 가지 조목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천의 죽음을 견딜 각오가 있을 때 악마는 이런 영혼을 속일 수 없고 또한 하느님께서도 그런 일을 용납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느님께서 지체 없이 부어주시는 이 믿음의 사랑, 저 생생하고 굳건한 신앙을 이룩하고 있는 이 사랑을 가지고 영혼은 교회의 가르침에 스스로를 맞추려고 힘쓰며 여러 사람들에게 여쭈어 빛을 얻고 신앙의 이런 진리 안에 굳건히 굳혀져 있으므로 갖가지 계시를 받으며 비록 하늘이 반쯤 열리는 걸 볼지라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 가운데 단 한 가지에 대해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일 어떤 점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혹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으리라 고 제 나름대로 말하든가 하면 나는 영혼이 그렇게 믿는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만 그건 벌써 악마가 충동하여 유혹하기 시작한 표입니다. 만약 영혼이 거기에 머문다면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나쁜 일입니다. 내가 말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저 힘을 영혼이 간직했을 때는 이런 충동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도 자기는 모든 악마를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 영혼이 불굴의 용기를 자기 안에서 찾지 못하고 경건한 정과 현시가 믿음을 더 굳세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은혜는 죄다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혼이 거기서 입는 해는 얼른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점차로 커갈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보았고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은혜를 하느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그것이 성서에 들어맞을 때 한정됩니다.
조금이라도 거기서 멀어진다면 나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총 안에 하느님의 손길을 확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견줄 수 없을 만큼 보다 더 센 확신을 가지고 악마의 올무를 인정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표적을 찾을 필요도 없고 또한 그것이 무슨 영인지 조사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악마의 수작이라는 걸 폭로하는데 충분히 분명한 표이니 이때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그것이 하느님의 영이라고 보증한데도 나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악마가 우리에게 말할 때는 온갖 선이 그 자취를 감추고 영혼에게서 도망쳐 버린 듯 하여 영혼은 혼란과 실증 안에 던져져 있어서 아무런 좋은 결과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좋은 소원을 일으키는 척해도 그건 견고하지 못하고 그가 남겨놓는 겸손은 거짓이고 불안하여 유쾌한 느낌이 따르지 않습니다. 좋은 영을 체험한 영혼은 이 일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악마는 숱한 올무를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삼가 깨어 조심하며 교양 있는 지도자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털어놓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손해도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많은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어떤 분들의 지나친 두려움 탓이었습니다. 특히 한 번은 다음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 온전히 신뢰하고 있던 몇몇 분들이 내 문제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나는 그분들 중 단 한 분하고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분의 명령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분들은 나에게 베풀 구제 방법을 진지하게 토론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나를 무척 아끼시어 내가 속고 있지는 않을까 하여 걱정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묵상기도 이외의 시간에는 그 일을 퍽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묵상기도를 시작하여 주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즉시 안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 대여섯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모두 하느님의 성실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고해 신부는 그분들이 모두 한결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악마의 수작이라는 단정을 내리고 영성체의 횟수를 줄일 것이며 고요를 피하기 위하여 기분 전환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하더라고 말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공포는 너무 심했고 게다가 심장의 피로까지 겹쳐서 홀로 방 안에 있기란 비록 대낮이라도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이처럼 여러분들이 단언하는 사실을 자기만 믿을 수는 없는 일이기에 심히 불안해졌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부족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나와는 비할 수도 없을 만큼 훌륭한 생활을 하고 그 위에 교양도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분들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분들을 믿는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옳지 못한 생활을 되새기면서 그분들은 틀림없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극도에 이른 슬픔에 짓눌린 채 성당에서 나와 어떤 기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퍽 오래전부터 영성체를 못하였고 나의 모든 위로였던 고요마저 누리지 못하고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라곤 한 분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그건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웃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고해 신부에게 나에 대해 경계하도록 충고하고 그 밖의 사람들은 그것이 악마의 수작이라는 표가 뚜렷하다고들 하였습니다. 단지 고해 신부님만이 내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나를 시험하시려는 목적에서 그들의 의견을 따르면서도 늘 위로해 주었고 비록 그것이 악마일지라도 내가 하느님을 거스르지 않는 한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못할 것이고 이 시련은 지나갈 것이니 그렇게 되도록 하느님께 열심히 청원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부님 스스로도 그리고 신부님에게 성사를 받는 분들, 그 밖에 많은 사람들도 이 일에 대한 기도를 열심히 하였고 또 나도 주님께서 다른 길로 나를 이끄시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느님의 충실한 종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께도 기도드려 주십사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런 상태가 2년간 계속되었으며 그동안 나는 끊임없이 이 은혜를 주께 애원했습니다. 나는 악마가 이렇게 자주 나에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무 위로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드리려고 고요의 시간을 갖지 않게 된 때부터 임께선 다른 대화 중에 나를 잠심으로 이끄시고 저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일을 말씀하시어 괴롭든 말든 나는 그것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고통을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기도도 독서도 하지 못하며 격심한 박해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또 악마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떨면서 온전히 혼란에 빠져 지친 채 어떻게 해야 좋을 바를 몰라 홀로 기도소에 있었습니다. 때때로 아니 자주 나는 이런 슬픔에 잠긴 때가 있었으나 이렇게도 심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한 채 대여섯 시간을 지냈는데 게다가 그동안 임은 내가 몇천 가지 위험에 벌벌 떨면서 괴로워하는 그대로 버려두셨습니다. 오, 나의 임이시여, 당신은 그 얼마나 성실한 벗이십니까? 전능하신 당신께서는 원하시자마자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니,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오, 온 세상의 주님이시여, 세상의 모든 이들은 주님을 찬미할지어다. 아, 주님은 당신 벗들에게 얼마나 충실하신지를 온 누리를 향해 선언하는데 그 누가 충분한 목청을 갖고 있겠습니까? 온갖 피조물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의 주님이신 당신은 결코 배반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생의 맛을 약간 보이실 따름입니다. 오, 나의 임이시여, 당신은 그 얼마나 정답고 부드럽게 조심스럽고 기분 좋게 그들을 다루실 줄 아시는지요. 당신 밖에는 그 무엇도 도무지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다루시는 것 같이 보이나 그것은 그들의 격렬한 괴로움을 통하여 당신 사랑에 보다 크고 과분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뜻에서입니다. 오, 나의 하느님, 내 영혼이 깨친 대로 당신 업적을 높이 높이 찬양하기에 충분한 재능과
지식과 새로운 말을 누가 지니고 있을까요? 나의 하느님,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뭇 학자들이 나에게 반대하여 일어나고 온갖 피조물이 나를 박해하며 악마의 떼가 나를 괴롭게 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당신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지금에야 나는 오로지 당신만을 의지하는 이가 얼마나 큰 선익을 얻는지 나 자신의 체험으로써 알았습니다. 내가 방금 말씀드린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는 아직 현시의 은총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말씀만으로 내 곤괴는 가셔지고 나를 완전히 안심시키는 데 넉넉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딸아, 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까지의 나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나를 납득시켜 안심시키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었고, 아니 어쩌면 아무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내 영혼은 고요와 힘, 용기와 안심, 평화와 빛을 되찾고 한순간에 온전히 변해버려 이 은혜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 세상과 맞설 용기가 용솟음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하느님은 그 얼마나 좋으신 분, 얼마나 착하신 임이시며 그 어떤 힘을 지니신 분이신지. 그분은 권고하실 뿐 아니라 약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참으로 행동이며 그분은 얼마나 믿음을 굳혀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셨는지.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시련의 즈음에서는 주님이 저 호수에서 거센 바람에게 명하여 잠잠케 하신 일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영혼의 온갖 기능을 순종케 하시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순간적으로 빛을 비추시고 말하자면 돌보다도 딱딱하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며 심한 가뭄에 한창 황폐했어야 할 정원에 감미로운 눈물을 솟게 하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자문했습니다. 누가 이런 소망을 나에게 일으켜 주었을까? 누가 이런 용기를 나에게 주실까? 나는 또 다음과 같이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건 어찌 된 셈인가? 나는 주님을 섬기고 싶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야심밖에 없다. 나는 기쁨이나 쉼, 그 밖에 어떠한 보물의 맛도 싫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오로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고 내 마음은 확실히 이러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만일 주님께서 내가 보고 아는 그대로 전능하시고 악마들은 그분의 노예이니 이것은 신앙의 가르침이니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주님, 이 임금님의 종인 이상 그들이 무슨 해를 나에게 끼칠 수 있겠습니까? 왜 나는 온 지옥을 상대로 대적해 싸울 힘을 갖지 못한단 말입니까? 나는 십자가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상 하느님은 나에게 용기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사이에 나는 내가 온통 변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악마와 힘을 겨룬다 해도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서 한다면
수월하게 그들 모두를 쳐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이젠 모두 오너라. 나는 하느님의 종이다. 나는 너희들 따위가 나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꼴을 보고 싶다라고. 그들이 나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으로 그들 모두에 대하여 자신이 넘쳤으며 이전에 품었던 두려움은 말끔히 가셔졌으니 말입니다. 뒤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 후 때로 그들을 본 적은 있었어도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았을 뿐더러 도리어 그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만물의 주인이신 분의 덕택으로 그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갖게 되었기에 그들에 대해선 이제 파리 이상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네들은 아주 비겁해서 자기네가 업신여겨짐을 알자 그만 아무 용기도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적들은 무조건 저희들한테 굴복하는 자들이든가 혹은 하느님께서 당신 종들의 보다 더 큰 선익을 도모하시기 위해 유혹하며 괴롭힐 것을 허락하실 때밖에는 정면에서 공격하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고 단 한 가지 소조일지라도 온 지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해를 우리에게 끼친다는 것을 깨치게 해 주시옵기를. 실상 그대로이니 말입니다. 만약 악마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품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명예나 부귀, 쾌락 따위에 애착하여 스스로를 어지럽게 만든 탓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들과 한패가 되어 자신에게 대적하고 미워해야 할 것을 조아라 찾는 것이니 그들은 우리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써야 할 무기를 그들 손에 넘겨주고 우리에게 달려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 온갖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얼싸안고 진정으로 주님을 받들어 섬기려고 애쓴다면 악마는 이런 진리에 뿌리박은 행동을 패스트처럼 피할 것입니다. 악마는 허위의 벗이고 허위 자체입니다. 그는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과는 절대로 계약을 맺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악마가 우리 오성이 흐려진 것을 본다면 우리 눈을 온전히 감겨버리려고 갖은 책략을 다 쓸 것입니다. 악마는 한낱 장난에 지나지 않는 이승에 덧없는 것 중에서 자신의 쉼을 찾을 정도의 장님을 발견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을 유치한 어린이로 간주하고 철없는 아이 취급을 하며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몇 번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이런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옵기를. 주님은 나에게 쉼이 되는 것을 쉼이라 하고 명예스러운 것을 명예로 여기고 즐거운 것을 즐거움이라 하고 그와는 정반대되는 것을 저지르지 않는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악마를 멸시하도록. 그렇게 되면 악마가 나를 무서워할 것입니다. 나는 아이코 저 악마 악마 하고 부르짖는 공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하고 말할 수 있고 악마를 몸서리치게 무섭게 해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악마란 꼼짝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틀림없이 악마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그 사람이 악마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악마는 나에게 아무 짓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사람이 고해 신부인 경우에는 영혼을 큰 불안 속에 몰아넣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수년 동안 갖은 고생을 겪었기에 이제 와서는 어떻게 그걸 참아 견디었는지 새삼스럽게 놀랍니다. 아, 이렇게도 진실하게 나를 도와주신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